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눈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형상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사까지 다 나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아주 우호적인 사람인 이 그랴라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절망의 순간에 이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마엘이 이 그 총독 그랴다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바벨론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에게 대항한다고 여겨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무서움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요청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은 온전치 못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니. 아멘.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라고 얘기하고요. 또 3절에 보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3장의 입장에서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이 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는 당신의 하나님, 이 독배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니라. 아멘. 당신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은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고백하는데 함께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라 하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때론 나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매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것 같으신데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의 10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에는 인내의 10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10일이 지난 후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보통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바로바로 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10일이라는 시간을 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성경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적 흐름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6절에 분명히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이나 기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촉박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일이라는 인내 시간을 주신 것은 10일간 다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10일의 인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만 대답하면 돼라는 뜻으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만 대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받으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조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답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확인받으러만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 당시 강대국이 이 바벨론과 이집트 이 두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쳐 그들에게 요청을 해야지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기암에 머물러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자신들만의 해답을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43장에 이집트로 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지만 그들은 이미 다 그들만의 답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곧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춰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미 내 마음의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나의 뜻대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분께 우리의 뜻을 맞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인내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주님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